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 9장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우리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금식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죠? 그래서 무슨 씨앗을 심으라고 그랬죠? 평강의 씨앗.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강의 씨앗을 심는데, 그래서 너희는 뭐를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2022년도 표가 나왔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표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백신 완료된 분들은 다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됐는데, 네, 뭐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죠? 예, 백신 2차 다 맞았어. 그래서 다 들어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인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그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의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의자를 36개를 뒤에 더 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제 얼추 또 다 채워졌죠. 그래서 이게 36개가 없었으면 이게 앉는 자리가 좀 비좁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참 이 코로나 때에도 그죠? 우리가 못한 건 없어요. 그죠? 외국만 못 나갔다. 그죠? 이게 나갈 수 없어서. 그래서 못한 건 없고 할 건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학교 1년 선배님이신데요. 그 1년 선배님이 나중에 그 총신 신대원 설교학 교수님이 되실지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사모님하고 같이 낙도오지 선교도 가시고 그랬던 분인데, 총신 신대원 설교학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류영렬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미리 이 학교가 얼마나 이렇게 참 막 서로 싸움판이 되는지 미리 아시고 그러셨는지 워싱턴 장로교 담임 목사님으로 벌써 가셔가지고 이번에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 강사로 가셔서 누가 그 설교하신 것을 잠깐 올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이라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요즘 우리의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번 금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드디어 이런 거는 좀 비밀인데 나만 알고 싶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동복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얼굴이 떠오르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이름하고 얼굴은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여러분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저기 뭐 이상한 다른 사람 얼굴이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하고는 똑같고, 얼굴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각이 나요? 이동복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어떻게 있는지, 블라블라블라. 돈을 띄어갔는지 안 띄어갔는지, 그죠? 저게 이름을 딱 보면 얼굴 생각나고, 얼굴 생각나면 왼수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게 쭉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래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빌립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 하나님의 얼굴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묵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본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냥 믿은 자가 아니라 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빛, 황금빛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 예수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묵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래도 통독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그분이 그런 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름이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한 가지 예화를 드셨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냐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이라는 것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목사가 그 이름 목사가 앞에 뭐뭐뭐 비만이야. 비만 목사. 흑인인데요. 비만 목사가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보여주시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여기 바이든 여기 뒤에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가 그래서 너는 비만이다. 너는. 그래 이분이 정말 이분만 그런가? 하원 개회를 할 때 하원에서도 반드시 목사님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목사님들 이분은 어떤 이름이냐면 임마누엘 목사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임마누엘이 비만이 됐네. 아주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예요. 목사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원에 가셔가지고요.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생중계가 되잖아요. 전국의 사람들에게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지에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명백히 내가 가르치고 왔거든요. 얘들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1학년, 2학년짜리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발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명수 전사님 알 거예요. 애들 정확히 가르쳐주면 입에서 발음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장에서 뭐를 우리한테 꺼내서 막 줘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한테 막 꺼내서 막 줘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가지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막 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한테 뭘 막 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 뭐를 줬을까요? 뭘 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 진리가 같이 연결되는 거 요한복음에서 확인하셨어요? 그 계명, 그 명령들, 바로 그 진리, 그걸 본문 묵상하면서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계속 주셨죠. 우리는 그 진리를 받고, 우리는 그 진리를 먹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던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 돌려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그것을 응답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삼각형을 이뤄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면 우리 각자잖아. 각자 얼마나 다양해, 얼마나 성격도 다양해, 얼마나 성격도 다양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던져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너도 하나님께로, 너도 같은 걸 받고, 너도 하나님 앞에 같은 걸 올려드리고, 너도 같은 걸 받고 같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우리가 어디로 보이죠? 어디로 집중하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니까 정확하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정확한 강력한 요새가 되어지고, 이게 강력한 뭐가 돼요?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기도한 것처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묵상했어요? 하나됨의 목적,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그거 묵상하셨죠? 세상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온전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죠.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즉 그분은 사랑이신데 결단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생활을 안 하는데 저하고 하나가 돼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저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저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로.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내 아는 살인인데, 내 아비 마귀에게서 받은 그 살인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인이 죽고, 내가 제단에서 나 자신을 그 피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 삼위일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겠냐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먼저 지도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왔어요. 이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만드실 메시아 왕국을 지금 스가랴 9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공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요새를 부셔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게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요새를 만드시는지가 오늘 1, 2 두 편으로 해서 나눠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고 머물렀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내려요? 네, 이 사진이 이 아이폰 13으로 바꿨는데 화질이 안 좋아. 아이폰.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이라고 하는 수리아 지방의 북쪽인데 아르바와 하마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 말씀이 땅에 내린대요. 그리고 다메섹 아시죠, 여러분? 다메섹. 그 수리아에 머물리니 말씀이 내리고 말씀이 머무는데 박살이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곳들은 주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는 건 두려워한다 이래.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강력한 요새가 박살이 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나라들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자, 하맛에도 임하겠고,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맛 어기, 다윗이 최대한으로 회복했던 그 저쪽 위쪽에 그죠? 헐몬산 그 밑에 있는 거기서부터까지예요.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그 위쪽으로 딱 올라가면 있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지혜라는 건 어떤 지혜일까요? 똑같이 학함이지만 이 지혜는 이 두로 사람들 어떤 염색술,
그리고 또 뭐예요? 건축술.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보내준 거 알죠? 건축, 무역술. 또 바다니까 이 해안을 장악했잖아. 응? 상업 얼마나 무역이 활발했겠어요. 항해술. 그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로워요. 그래서 두로는 자 봐봐요. 자기를 위하여 뭐를 건축해? 요새를 건축했어. 여러분, 두로가 이제 신두로를 건설했는데 원래 있던 두로에서 더 안전한 두로로 옮겼다는 수도를. 근데 그것이 어쩌면 바다에서 좀 떨어진 그 큰 섬이에요. 그 섬에다가 아주 강력한 성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새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쳐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어. 왜 그러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다 죽여버리잖아. 오사카 성 가보시죠? 일본도. 거기 성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또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그 앞에 또 수로를 있고. 그러니까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물에 빠져서 해야 된단 말이야. 물에 빠져가지고 이게 곤란하죠. 이렇게 요새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불에 삼켜질지라. 이게 예언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알렉산더 때 어떻게 했어요? 7개월에 거친 공성을 만들었는데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7개월 동안. 와. 근데 그거를 7개월 동안 만들어가지고 알렉산더 가가지고요. 진짜 이거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요. 한 1만 명이 죽고요. 3만 명이 포로를 잡혔는데 완전히 바다에다가 쳐 넣어버렸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요새 건축, 그리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 그러니까 맨 쳐들어가서 전쟁해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야. 이들의 여러분 요새가 뭐예요? 이들의 요새는 살인이고, 그렇죠? 이들의 요새는 돈이고, 그렇지? 자기가 믿고 있는 알량한 그 기술 따위, 자기의 직업,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 그게 당신의 요새지. 그게 진짜 요새 같아? 그게 안 무너질 것 같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딱 내리니까, 임하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 거예요. 봐봐, 주 나왔지, 말씀이 임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주께서라 그랬으니까 말씀이신 주께서 그 땅에 임해서 박살을 내는 거죠. 말씀, 주 나왔죠. 자, 삼켜질 것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아니 두로가 넘어졌는데 왜 갑자기 블레셋은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지중해 그 왼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두로는 저쪽 위쪽이거든. 근데 이 두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사, 그죠?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이 심히 아파한다는 건 온몸을 비틀고 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소망이 수치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 두로는 이들의 뭐였어? 소망이 되었어. 왜 소망이 되었을까?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려면 거기를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 얘네가 워낙 강하니까, 그죠? 얘네가 다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세우는 요새, 견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분쇄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들, 그죠?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있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요새처럼 내가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요새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은금, 돈, 그게 진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이 그래요?
그렇지 않죠? 보십시오. 완전히 다 그러면서 가사에는 자,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보니까 지금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네, 블레셋 지방까지 지금. 그래서 두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정대로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제 점령을 당해야 되는데 점령 당하진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요새들은 다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건 결단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라 그러네요. 교만.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 그러는 거죠.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진짜 안전할까요? 아니 돈이 안전해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몰라? 이거 엉뚱하게 산 거죠, 인생을. 교만을 끊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결단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되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강력한 요새를 날마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내가 외쳤단 말이야. 진짜 이게 요새라고 내가 진짜 외쳤단 말이야. 그런데 믿지를 않잖아. 여러분이 고개 쳐박고 하는 그 묵상이 강력한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도 묵상을 안 하고 있고, 아직도 묵상을 대충대충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빵 터지면 나한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어디 무너지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정직하게 묵상해서 걸어오면 입으로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문제는 큰 문제 빵 터져가지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절대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야, 쓰레기. 무겁지 않니? 그 짐 무겁지 않아? 얼마나 무거워. 그 무거운 거를 그냥 굳이 스스로 지으려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가니. 자, 이사이의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이건 그들의 포악함을 얘기하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사이의 그 가증한 것이는, 가증한 것 그러면 우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잼을 먹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주님께서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도 남아서, 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편이 되는 거예요. 싹 망가뜨리고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 남은 사람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이방인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스가랴 때 이미 말씀하신 거야.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드디어 9장에 여러분 9장 9절 나귀 새끼 타고 왕이 임하는 게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묵상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들의 살인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는 거야. 여기서도 기가 막힌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알죠? 원래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여부스 사람들은 끝까지 이방인들인데 안 떠난단 말이야.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나는 물 기를 거예요. 난 제사 드리면서 난 물 기고 난 나무 팰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나는 성전 문지기도 감사하고요. 나는 마당이라도 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 8절이야. 그럼 아까 말씀이었지. 그리고 주께서 그랬고 여기는 내가 내 집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씀이신 주께서 사시는 집. 여러분 제 집은 어디죠? 3층이죠. 3층에 누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내가 눈으로 봐야 못 봐. 누가 막 두둑두둑 그러면 내가 봐 안 봐? 보지. 그 내가 살고 있는데 들어오면 어떡해? 응? 도둑놈이. 응? 누구냐? 내 이름! 이거 보잖아. 여러분 집 있는데 누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려면 어떡해? 봐 안 봐? 보지. 그러면 이 집이 주님이 살고 있는 집이면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주님이 봐 안 봐? 그거야. 봐봐.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들이 왕래하지 뚫고 들어오지 못하다. 그 이게 안전해 안전하잖아. 어마어마하게 안전하지.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불성곽이나 이게 불성곽. 그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집이라니까. 거기는 야 거기 주님이 주무신다. 그 집 들어가서 도둑질하면 안 돼. 야 거기 주님이 사는 집이야. 야 아니 경찰 총장님 집을 도둑질하고 들어가면 어떡하냐 너. 미쳤니 너? 거기 경찰서장님 사신다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야. 주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 마귀 새끼도 못 들어가. 들어갔던 죽어. 이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앙이 금접을 못하고, 그죠? 사망이 범접을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안전하게. 사실 늘 항상 우리 새끼들 걱정이잖아. 저것들 잘하고 있나 저거. 응? 똑바로 좀 하자 좀. 응? 늘 걱정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죠? 주님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자기 사람들을 지켜야 안 지켜요?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집을. 그럼 이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평강의 씨앗을 주면서 뭐라 그랬어?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이야? 진리와 공의의 집인 거지.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진리와 공의의 백성들. 그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그 집의 백성들을 바로 집을 삼으셔서 함께 거기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노타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포악한 자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왜 이 사람들은 근데 나라를 뺏겼어요? 포악해서. 그죠? 막 돈 때문에 사람들 뺏고 죽이고 재판 뇌물 매기고, 그죠? 포악했죠. 이스라엘 백성 서로, 그죠? 가난한 자들 막 죽이고 포악해서. 그래서 주님이 종종 들었어요. 저 사람 포악한 사람이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포악한 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예, 포악해서. 거기에 원어를 찍어보면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요 사람 막 죽이고요, 시민인 놈이 약한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왜? 그분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가인의 살인으로 출발한 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어두워졌고 얼마나 살인이 충만했는지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 아시죠. 예,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을 그냥 막 강탈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니까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살인이 늘어나고 이젠 점점점 미워하고, 그죠? 막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점점점 막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의 질서가 막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법도 없어요. 법 같은 것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주님은 사랑이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을 희생해서 내 저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없어지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막 갖다 팔고 조급하고 막 긴급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은 살려내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너희들이 빛이 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점점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깨어있어서 점점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들 많이 늘리고, 그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면 아버지께서도 한 명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주님의 재림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그죠? 소망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래서 계속 물론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으로 하면 알게 해서, 야, 사람들이 와서 나도 하나님 섬길래, 나도 하나님 섬길래,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를 못하니까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기독교처럼 단합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기독교 대표 기관이 지금 몇 개인 줄 알아요? 한기총부터 시작해서 교총부터 시작해서 뭐 연청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가리들이 많아? 대가리가 너무 많아. 아니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가리가 많아? 아니 사랑이라며. 여러분 거기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여러분 하나 되는 기준이 나오지 뭐가 하나야? 거기 성경 나왔어요? 뭐가 하나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소리냐? 야, 쥐 있나 보다 우리. 하나 되는 게 뭐냐고. 기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 되는 정도가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기준이야. 그럼 다른 말로 뭐라?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어디 불협화음이 있어? 어디 불만이 있어? 어디 서로 그냥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교회라 그러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17장이라고. 근데 하나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다니까. 어느 정도라는. 근데 대가리가 이렇게 많아? 돌대가리인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돌대가리다. 나 또 찍히겠네.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집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블레셋까지 들어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블레셋까지 쳐들어오고 그 다음은 어디로 쳐들어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 역사가 있어요. 요세푸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려면 그때 당시 요세푸스 기록을 봐요. 요세푸스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가 이제 블레셋 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쪽에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옷을 입고 알렉산더에게 나간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지키는 곳입니다.
이것을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필요 없겠죠. 이런 것도 그냥 다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알렉산더 대왕이 꿈을 꾼 거예요. 대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이 오히려 여기는 예물을 드리고 다시 물러간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죠. 단 한 명이라도 내게 두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다 끝까지 지킨다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지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요새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요새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 두려워하고 있어? 안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버리지면 어떡하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렵지? 아우,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자기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 안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편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나라를 만드실 건지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게 요새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 편은 그런 얘기가 될 것이에요.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선명하게 나왔네. 내가 사진을 잘못 찍었구나.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막 춤을 추고 막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 왜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뭘 타고 와? 그래서 호산나 그들의 찬양은, 호산나 찬양은 이런 왕을 기대한 건 아니었죠. 그죠? 그냥 정치적인 해방 뭐 그러면서 막 큰 위대한 왕. 도대체 이분이 이 진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겉옷을 깔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래쫄래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이상하다. 이상한데 왕 맞아? 좀 나 지켜줄 수 있어? 이 나귀 새끼 타고 쫄래 가가지고 나 왕이다. 막 위대한 왕이다. 막 그래서 막 죽은 자를 살렸다. 그리고 그냥 흥분돼가지고 그냥 막 호산나 드디어 오셨어. 왕이 오셨어. 막 이러는데 나귀 새끼 타고 쫄래 발이 땅에 다 질질끄면 쫄래 안녕. 나 왕이다. 막 이러지. 그러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군마 타고 나타나면 좋겠냐? 어떻게 생각해? 내가 바로의 모습처럼 여러분 앞에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기본 세팅은 그거예요. 큰 거, 힘 있는 거, 위대한 거. 이 작은 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죠? 우리의 기본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뭐냐면 크게 되십시오. 크게 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작은 자들아. 주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작은 자로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겨자씨가 커야 되는 거지. 그냥 겨자씨가 뭔지도 모르고 크게 되십시오. 위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 페북에다가 글을 제가 여기 코로나 의자 30 큰일 났다고, 내가 너무 교만해서 큰일 났다고
감당할 만큼만 목회하겠다고. 그러니까 밑에 우리 목회자 파우스 오시는 목사님 딱 5천 명만 원. 뭐요? 5천 명이요? 5천 명? 저 죽으라고요? 나 죽어요. 뭘 5천 명이야? 200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거기서 딱 멈추실 거예요, 주님이.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진짜 말씀 보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내가 만들어 놓지. 그게 바울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주님이 했던 방식이에요. 뭘 크긴. 한 교회에서 2만 명, 3만 명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커지겠냐. 경찰서장도 와요. 여러분 투표 때문에 꼭 대통령 후보자들도 오고요. 국회의원 선거하면 국회의원도 오고요. 부산시장 무슨 시장 하면 시장들도 와요. 작아 커.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야. 큰 게. 작아져야지. 그래서 그 만왕의 왕께서 지금 뭘 타고 와? 가장 낮은 거, 가장 작은 거. 겸손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 바로의 모습을 하고 군말을 끌고 군병들을 쫙 해서 그렇게 등장하고 싶니 너는? 넌 네 자녀 만나는데 그래 뭐 쫙 근엄한 모습으로 눈 깔아라 이러고 나타나냐? 자녀 만나는데 쫙 하고 막 칼 들고 검 들고 눈 깔아라 이러고 나타나? 사랑, 겸손은 사랑. 남자들 나한테 그랬어. 주님 겸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지. 남자들 여자한테 프로포즈 해봤어 안 해봤어? 프로포즈도 안 해보고 말이지 결혼하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플래시몹 같은데 막 준비를 엄청나게 딱 하고 그 남자가 또 딱 나타나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춤추고 그리고 무릎 딱 꿇고 반지를 딱 결혼해줘 이러잖아.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그걸 받으면 수락하겠니 안 하겠니? 어떻게 안 해 그거를 받고?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냥 막 앉아서 막 뽀뽀하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없고 그 사람은 나보다 약한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겸손해진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나를 그냥 낮아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자식놈들이 착각하면 안 돼. 부모가 너희들의 말에 들어주고 너희들의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져주는 거지. 누가 왕이야? 이 새끼들이 왕이야. 밥 먹으러 이 집 밥 처먹고 가라는데도 소리 지르고 싫어! 안 먹어! 원래 너 밥 처먹으라는데 내 배로 들어가냐? 네 배로 들어가는 건데. 자식 새끼들이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뭐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 눈치채야 돼 빨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얼마나 겸손의 왕이라는 건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잖아. 우리를 왜 죽으러 왔다니까 그분께서. 그런데 군마 타고 군병들 데리고 칼 들고 왔겠냐고. 이런 게 진짜라는 거야. 이런 게 세상의 왕하고 틀려. 세상의 종교하고 그래서 틀리다고. 어떻게 가서 폭탄 가지고 자폭하라는 게 어떻게 신이에요? 그게 사람 생명을 빼앗는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사랑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이 우리의 왕이 이런 분이야. 그런데 이분은 누구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대박인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다. 여러분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유다를 대표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말을 끊겠다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이런 왕이 너희들의 말이 되어주시고, 활을 끊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활이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해?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 누가 창을 들겠냐. 죽이려고 지금 막 맨날 로켓 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예수 안 믿는 놈들. 공산당, 중국, 러시아, 동방정교 완전히 바리새인들이에요. 거기는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 나라만 지금 총 들고 강탈 들고 남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지. 도둑질하고 일로인가 뭐 다 도둑질하고 말이지. 투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의 통치는 봐봐,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분께 통치가 이루어진 거 맞죠? 그리고 또 너로 말할진대,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 주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것은 지금 포로 이후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는 게 해석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갇혀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 여전히 포로에 잡혀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서로 안 맞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뭐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봐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로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 갇혀있죠? 갇혀있어 안 갇혀있어? 돈에 갇혀있고 죄에 갇혀있고 다 갇혀있잖아. 그런데 뭐만 품고 있어? 뭐만 품고 있어? 아, 나 구원 받을 거야. 아, 나 예수 믿었어. 그런데 갇혀있어. 완전 기가 막히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요? 여러분이 증인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죄 하나를 못 끊고 살았다니까. 우리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소망만 갖고 살면 되겠어? 여전히 갇혀 있고? 할 수 없는 건 너무너무 많아. 여기 쫓기고 돈에 쫓기고 죄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다 쫓기고 살고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갇혀 있으나 소망만 가졌어. 잘 되겠지.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주 입버릇점하는 거. 완전히 막 사고가 났대. 사고 났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바보냐? 사고가 안 나야지. 안 나야지. 사고가 났는데 뭘 감사야. 감사는 그래도 다리 한 짝밖에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라니까. 여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초청을 하는데 요새로. 교회가 요새가 되고 있냔 말이지.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있냔 말이지. 아니,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말로만 구원자지, 말로만 메시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근데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런 의문들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자꾸 뭐가 지금 문제가 됐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야. 요새로 와. 요새로 오세요. 피난처로 오세요. 피난처로 오세요. 조은박교회 안에서 진짜 피난처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피난처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피난처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묵상을 안 하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 늘 말씀을 거역하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요새 안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호를 받아?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아요? 안 믿으니까. 믿으려면 저랑 공부하셔야 되고, 믿으려면 말씀을 잘 봐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본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하나씩 경험해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몇 개월 됐어요? 여기 온지. 여기 기적 경험한 거 얘기해봐요. 우연이라고 그랬지, 또 우연이라고. 응? 이동부 목사는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철저하게 막 연구하고 막 그냥 의심하면서. 그 일어난 기적은 왜 안 믿어? 그 우연이지 그거는? 우연히 어떻게? 아, 그렇게 돼버렸지 우연히. 멀리 기적이 우네. 말씀 들고 멀리 간다네. 기적을 한두 번 경험했냐고 와가지고 얘기해봐라. 여러분 새끼 어떻게 됐어요? 망한 인생들 어떻게 됐어요? 얘기해봐.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거야? 다 결박당해 있고 다 묶여 있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요새 안으로 들어오니까, 구원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강력한 요새를 만나게 되니 무슨 걱정을 하겠냐. 그래서 내가 외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요새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의 계명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의 명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우리가 오늘 내가 이 묵시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진짜 눈물이 나는지, 이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에도 너희들의 목욕을 시켜놨어. 근데 너희들은 약하지. 그러니까 발을 계속 닦아줘. 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켜나가고 성수시키는 아비처럼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요새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그죠? 이렇게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청하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분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빨리 요새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요새로 돌아오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왜 요새가 있는데 왜 피하질 않냐고, 힘들어하면서도. 왜 인생이 다 망했는데 왜 도대체 요새로 안 들어오냐고. 안 힘들어 아직? 좀 살만해? 조금 더 좀 무너져야 되겠어요? 아직 힘이 남았어요? 좀 더 고난을 겪을 힘이 좀 남았어? 여기서 좀 더 무너졌으면 좋겠어? 얘기해봐. 요청 한번,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더 무너지라고. 얘기 한번 해봐. 좀 더? 좀만, 여기서 좀 더? 아예? 완전히? 얘기해보라니까? 내가 기도해줄게. 응? 선포해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진짜 돼요? 해줄까? 더 망가지고 싶어?
그 빨리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요새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 왜 인생 힘들게 살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그래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뭔 그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많이 다녀. 야, 네 친구가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도 부흥을 하고 지금 7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그러면 성공한 놈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분명히 뭔 노하우를 갖고 있을 거고 그 사람은 뭔가 분명히 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놈한테 가서 배우라고. 가까이 있잖아. 누구야? 누구? 그래, 나한테서 배우라니까. 가까이 있잖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들겨서 물어보라니까. 멀리 동복이가 가네. 보내지 말고 가까이 와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탈출합니까? 성령님도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답답해. 고생하지 말고. 자,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고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 이 2배거든. 이 2배라는 건 어떤 스페셜인데 장자의 어떤 축복같이 장자의 몫인 거야. 엄청나게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쏘는 이거를 그냥 막 이제는 전쟁의 살인의 화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 되는 거고 생명의 화살이 되는 거. 그렇지? 이게 말씀의 화살이 되는 거. 그냥 말씀이 그냥 화살처럼 딱 꽂혀. 말씀 딱 꽂히면 어떡해. 그냥 이거는 뭐 아우 나 청라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든다니까. 살려면. 그래서 막 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막 쏘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정말 말씀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예? 복음으로 누가 이기는 애들이야? 말씀 갖고 있는 애들이 이기는 애들이지. 무슨 뭐 어디 나가서 상 타봐라. 말씀 없는 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응? 말씀 때문에 상을 타야지. 그래 안 그래? 그 헬라 자식들 망가지는 거 못 봤냐?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된 자녀들까지다. 그럼 봐봐. 자녀들도 용사 됐지?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 우리 애들 청년들 기대. 내가 부흥회 하는데 벌써 청년들 와가지고 그 도봉구까지 와가지고 쫙 청년들 와서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이번에 안 온 청년들 회개해라. 것들이 진짜. 그래서 그들 위에 나타나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주실 것이고 이 쏘는 것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무기죠. 이거는 완전히 그 아라비아 거기에서 불어오는 아주 재앙의 심판의 바람이거든요. 곡식 그냥 싹 다 말라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주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그럼 우리는 들어가고 무너뜨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원수 뭔지 알죠? 죄와 사망, 원수마귀, 죄 이런 거 삼키고 물맸던 그들의 무기인데 그들의 무기, 죄를 짓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밟아 이길 것이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피를 마신다고? 원문에는 피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니까 여기 뒤를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이 즐거워한다 그러지. 피가 가득한 동이. 피가 가득한. 이게 꼭 제사 드릴 때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수를 밟고 피를 막 마시고 막 취한 것처럼 되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는 제단의 뿌리잖아. 이게 구원의 뿌리거든. 능력이고. 이게 뭐냐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내가 그 계명 위에서 말씀 위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꼭 우리가 나의 죽음을 내가 막는다는 거다.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칼을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피를 마신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죽는 인생, 이렇게 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요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요새 안으로 지킴받을 수 없어요. 그냥 소망만 있는 거야. 결박된 상태에서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언제나 오시겠지. 이제나 오시겠지. 내 문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빨리 도망쳐. 빨리 피난처로 들어와. 왜 그렇게 피난처를 받는데도 피난처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 피난처라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피난처로 들어온 사람은 사는 거야. 바깥에서 어우 저 피난처 좋네. 어우 저기는 피난처야. 어우 피난처야. 근데 폭탄은 자기 주변으로 막 떨어지고 있거든. 어우 저기는 안전해. 아이고 저기는 안전해. 어우 저기는 행복해. 어우 좋은 학교에는 정말 행복하네. 들어와 그러면 폭탄 떨어지잖아. 그 정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네가? 왜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오고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전하겠니? 반드시 나를 찾다가 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피난처 안에 살면서도 피난처가 뭔지도 모르고, 피난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피난도 안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이날에 그랬으니까 어떤 날? 막 그냥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고, 그치? 막 원수 잘 봐 이기고, 나를 완전히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활 쏘고 막, 그치? 이게 뭐야? 영적인 전쟁 같지? 말씀 알고 말씀 순종하고, 그치? 사단들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막 외치고, 그죠? 바로 이날에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이날에 구원받는 거. 양떼들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왕관의 보석. 이 왕관은 누가 쓰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왕관의 보석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뺏을 수 있어 없어? 왕관을, 예수님께서 쓰는 왕관을 누가 뺏을 거야? 누가 뺏을 거야? 거기 박혀있는 보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묵상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말씀 안에 들어가고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보석이 되는 거야. 누가 예수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누가 뺏어? 왕관을 뺏기겠니? 예수님이 자기 왕관을 뺏기겠냐고? 말도 안 돼요. 누가 감히? 이번에 부흥회 때 기도해 봤어요. 창덕교회 부흥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께 꽃바구니 있죠. 그 꽃바구니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드린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구나.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렸고 정말 예수님을 높였구나. 이게 얼마나 기분 째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그래서 거기 있는 꽃 좀 빼서 나한테 좀 줬다. 그래 너도 가져.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조금, 예수님은 많이.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아이 됐어요. 저는 죄인인데 무슨 이게, 아이 저는 됐어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그랬어 내가. 할렐루야. 아 그러면 되지 뭘, 무슨 우리가 영광이냐? 영광은 죄인이. 그렇잖아. 뭐 티끌이 무슨 영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무익한 종이 무슨, 주께서 다 하셔놓고 뭘. 제주도에서 그분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뭘 옆에서 그냥 목소리만 좀 쉬었다. 봐봐,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어? 아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냐? 형통함이 토부잖아. 번영.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아리해요. 지혜. 그죠? 그리고 보석,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 형통하고 지혜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영광, 번영, 지혜.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약속인데, 뭔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십자가를 지고 무슨 뭐 지하실 방에 살고 웃기고 있네. 너를 죽이라는 얘기가, 고난이라는 건 지하실 방에 살라는 얘기 아니라 너를 죽이라는 고난인 거야. 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리고 죽으러 가시는 거야. 그걸 배우라고. 마음이 괴롭지, 힘들지. 그러나 이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씩씩하게,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너무너무 내가 들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세팅 딱 해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오실 때 기도하지만 저는 미리 다 기도하고 다 세팅해놓고 여기 자리 다 정리해놓고 저 깨끗하게 다 씻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제가 강대상에 서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사람은 요새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영광, 이 큰 번영, 이 큰 지혜,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